성도들아, 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기쁘게 외칠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정말 새 속에 물들어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본능적 요소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람으로 변형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자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셨습니다. 주님, 살아있습니까? 나. 찬양을 부리기에 넉넉합니까? 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당신께 나온 내 마음이 진실로 거짓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하소서. 저희들 주님과 거룩성을 맞대고 같이 의논하게 하소서. 자기 인생 하나 붙들고 쩔쩔매다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를 훌쩍 넘어 성령의 세계에서 신과 더불어 회합을 하며 성령의 뜻을 찾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춘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길을 가도 주님, 앉아도 주님, 어떤 사물을 봐도 주님, 오직 나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가 그리스도의 성사를 완성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살아서 육성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 안에서 살아있는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으신 실력이 좀 있으면 이제 이 사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들여지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저 맨날 우리가 쉬운 창세기, 그것도 어떤 인물사를 엮어서 쉽게 소설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의미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또 신약에 와서도 웬만한 건 잘 받아들여지는데 요한복음이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야 되고 나를 허비하지 아니하면 그 연구성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의 교리화되어 있고 신앙 자체가,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주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요. 난 예수 믿고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하나가 성도들이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으면 천국 간대. 이것은 참 아주 유행처럼 한때 복음이 들어와서 전달될 때 아주 많은 사람을 이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특별한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고작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왔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 값어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들였다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분에게 맞는 내가 되리라. 이런 어떤 목표가 신앙 안에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 나와요.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 살아요. 어저께 청년 집회를 하면서 너희들이 1,000억을 번다 하자. 계획 있냐? 어떻을 거냐? 1,000억을 번다 하자. 부자가 됐다 하자. 어떤 목표에 어떻게 쓸 거냐?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망할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물질의 풍요함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어땠을 목적도 어떻게 할 것도 왜 보라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아니냐. 정말 돈과 함께 망하느냐, 돈과 함께 성공을 하느냐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왕의 지위와 함께 망한 사울처럼 제자의 직분을 맡았고 망한 가룟 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여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하면 다 선망하고 추종했어요. 그 중에 하나 망한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택되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순응해주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울은 망했어요. 자식들까지 다 망했어요. 성경은 쓸 내용이 없어 그런 걸 써놨을까? 우리에게 소개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공개했을까? 그건 결코 아니죠. 난 누가 뭐래도 영생은 본인이 증거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성령 모신 사람은 본인이 성령 모셨다는 사생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내 인격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구속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얼마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절에 가서 그 죄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다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연보를 한다고 복이 됩니까? 모든 종교는 다 죄를 끌어안고 부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는 이 신앙만 죄를 자복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면 욕망이 사라져. 그렇다면 죄는 어떤 수단이었냐?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죄 짓는 거는 내 성격을 만족시키는, 내 이 고약한 인성에 통쾌감을 주는, 그게 다 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를 자복하고 죄라고 하는 본성의 내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이것이 나쁘다고, 이건 옳지 않다고. 그러고 나면 텅 빈 가슴이 되는 거예요. 이 텅 빈 가슴 속에 주인공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텅 빈 가슴에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수준은 낮을 수가 있어.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조금 높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모든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실어 보내려고 해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봤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정말 성령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지만 인간답지 못해, 이런 말을 듣겠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상호관계에, 우호관계에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호소를 하고 모든 사정의 내용을 밝히면 인간은 인격이 있어서 감동이 되고 그것을 수렴하게 되어요. 아, 그렇지. 정말 오해를 하늘 만큼 했어도 사정을 듣고 나면 푹 내려가요. 그렇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넣어준 하나님만이 좌우지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이 놀라운 존재성이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발휘하게 됐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땐 나야, 나 하나야. 나 외에 부모야, 나 외에 형제 자매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죄를 질 수 있는 욕망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또 용서가 됐어. 기능이 마비가 됐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이거 본능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이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누리고 같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서로를 염려해주며 갈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의 차원이 3차원이라 합시다. 아내는 1차원이야. 저거를 나무래고 꾸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차원을 높여 한 단계 높여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부부도 맨날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활에서 희생이 돼야 할 문제가 오면 싫어.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만 참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의 욕망이 빠져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침범을 해 들어와요.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안을 채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안타까워. 여러분, 내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죄인임을 한없이 탄식하며 울던 시대도 있었는가 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 속에 들어가 구주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난 처음에 막 갈등했어요. 이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등장한 게 확실하다면 죄를 질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짓고 나서 진저리가 나는 거야. 싫어서. 내가 왜 이 짓을 또 했어? 100%는 못 고쳐가도 삶에서 변화가 와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성도들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순해졌어. 독가스가 빠져나가서 느끼잖아요. 무언가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산 성도들을 만나면 안색에 나타나요. 시선이 말해줘요. 언어의 억양이 말해줘요. 그리스도의 사신 욕심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현실화시키려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를 안 하리요? 어떻게 범죄를 안 하리요? 죄도 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알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예수인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인에게는 죄의식이 제일 빠릅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 의식이 제일 빨라요. 이미 그것을 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때 알아요. 내가 죄를 붙들고 타협하고 있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제일 먼저 본인이 알아요. 나는 맨날 그러잖아요. 육체가 안다. 육체가. 네가 그렇게 했잖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줘요. 육체가.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저께 청년들에게도 야, 자신도 모르게 신나지 않냐 가끔? 그리고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지 않냐? 그동안 성경을 못 봤어도, 그동안 기도를 못했어도 뭔가 다시 한번 나를 회전시켜주는 힘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님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깝고 귀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격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이 목적한 수확이라면
내 생존이 지금 존재하는 건 9가지 인격의 열매의 수확을 위해서 난 존재하고 있고, 주님은 나한테 투자하고 있다. 9가지 열매를 다 완성시켜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들어가 의논한다. 주님, 인내가 아직도 60점밖에 안 됩니다. 인내의 인격이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줍니다. 이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했는데, 우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막 큰 소리로 기도하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은 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그와 같은 흥정을 또 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는데 그게 다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그리고 또다시 당신은 능력 있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당신은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죠.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오늘날 유행이 됐고, 적어도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10년만 되면 성이라는 이름을 당신께서 안겨드리겠습니다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10년 안에 성인들이 됐다는 얘기. 목표가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표현하는 것.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악이 나간 것만큼 이상의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 인격을 완성시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우리 주에서 우리들을 놓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야. 한대든가 성인이야. 이런 말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수도원 생활 속에서도. 수도원 생활성 정도면 어제도 설명했듯이 예수인이 가는 곳엔 정화가 있어야 한다. 거룩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아무개가 있는 장소 안에서는 잡담이 없어야 한다. 음란한 얘기가 없어야 한다. 세상적인 얘기가 흐르지 말아야 한다. 걔는 그걸 싫어해. 걔는 그러한 모임을 아주 싫어해. 우리 그 얘기하지 말자. 저기 해림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무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허허하하 교만의 잔을 들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 오만의 잔을 들고 뭔가 승승장구해서 자기는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보냐? 성령 보내놓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놔둘 수 있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손댈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버렸어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렸어. 나는 너를 손댈 수 없어. 그럼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면 돼도 안 돼. 그럼 얼마만큼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만큼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내가 네 옆에 살아있다. 나 그렇게 모른 척하지 마. 내가 너에게 구속을 주고 성령을 준 게 이 정도야? 난 그렇게 못해. 10번의 실패가 왔다 합시다. 10번의 실패 속에 주님은 당신의 본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 나사렛 예수 죽으심. 억울해. 나를 10번이나 실패케 했어도 10번을 회복시키려고 투자를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위에 죽었다는 이 사실에 값이 헐값으로 팔려나갈까 봐
네 스스로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하게 하라. 유명해져서가 아니야. 네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야. 여러분, 개인의 신앙입니다. 개인과 1대1입니다. 아담 하나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하나님은 족하셨습니다. 1대1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서로를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얼마든지 모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든 것은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이 되기를 바랬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데 유능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감정이 약하니까, 충만하니까 월등히 죄를 난 더 많이 짓는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굵직한 죄는 남자들이 많이 짓겠지만 평소에 사사롭게 이렇게 막 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건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말로 성령을 무시해, 시선으로 뺏겨. 저게 뭔가 뭐 다 들어야 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오감을 있는 대로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여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영은 나를 여성이라고 나를 남성이라고 규명하지 아니하신다. 예수의 영은 나는 예수 짝이라는 데다 기준한다. 50%가 인성이고 50%가 신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50%의 신성과 50%의 인성을 종합해서 존재한다. 그 외에 여성, 남성이라는 그런 의미는 거의 없다. 여러분, 정말 구속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거야. 구속이 확실해. 내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셨어. 내 안에 성령 존재하는 거 확실해.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동하셨어. 자기의 현실이야. 자기의 현실에 누가 등장하느냐? 유일신이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군립하여 완성된 신의 완전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신의 사람들이라. 신의 사람들. 그 자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 뭐야?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 뭐야? 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사람들이 신과 교제함을 통하여 신의 신성과 신의 인성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조금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야? 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목표가 어떻게 설정됐어?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성공하려고 해야 돼? 이유가 뭐야? 내 자식 성인 만들고 싶은 욕망 없어. 내 자식 수사대 된다고 하면 법에 떨어져. 누가 그렇게 해? 내 자식 대통령 된다고 난리가 나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후하면서 인격과 신격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다가도 고개를 돌리다 주님 어떡해요 이 시대에. 머지않아 인생은 짓밟힐 대로 짓밟힐 테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 텐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우리들이 예수가 귀하지 않아. 혀를 깨물고라도 성령 충만을 찾아 나갔어야 되는데 안 해. 50만 되면 인도는 돌을 다 끌어 들어간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이 돼도 도 안 닦아.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욕망을 완성시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가능성이 100%라. 성령이 계시니까. 현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감당해 준 성령이 계시기에 나와 여러분의 육체도 감당해 주실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의 왕은 비참하게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는 왕의 무덤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성경 준비됐을 때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무척 고민했었어요. 왜 이 사람은 왕인데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왕인데 들어갔을까? 그렇게 내용 전체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왜 그렇게 묘실에 대해서 상실됐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왕이라고 뽑아 세웠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구나. 우리가 성도로 인정은 받았지만 성도의 행실이 없으므로 성도라 인정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때 내게 충격된 것, 성령이야.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인격이 필요해. 이런 게 영혼 안에서 막 솟구쳐왔죠. 공주에 가서 성경을 볼 때 완전히 이게 내 마음에 장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평생의 왕과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지 아니하면 이건 아니다. 이름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부족함이 없이 권력 누리고 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는 주님 나라 가서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죠. 이 왕은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또한 자기는 어찌하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해체해버렸어. 마음에서 유일신 필요 없다.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많은 신들을 다신을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진노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진노할 때에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는 사람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를 하시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거. 자기 백성을 때리면서 우셨다는 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자칭하여 선포하셨는데 그 백성이 타락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됐을 때 받아낸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운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도 난 내 백성을 내가 찾고 만다. 끝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으면 저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얼마나 못 참으셨으면 저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 능력을 저렇게 마음껏 행사할 수 있어. 이런 편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도 그가 울었다는 것. 자기 백성의 패배함을 보고 가슴 아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을 찢기는 이 무서운 환경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그와 같은 징벌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 같이 아팠다는 것만. 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그러잖아요. 너도 장가 가서
너도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살아봐. 그래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해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해서 성령의 마음이 되어야 영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해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으로 조명을 해줄 때, 그리고 그 감동력이 나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 숨이 멈춰지는 것 같은 절규가 나오면서 하나님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죠.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우니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순간 하나님이었다. 그 순간 하나님이었다.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자기가 재앙을 안 만났는데도 그걸 보고 엉엉 운다.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이제 이 왕이 자기의 수단을 다 썼는데도 해결을 못 봤어요.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이런 일로 길을 내주고 했어도 그는 다른 나라의 신들까지 다 흡수해서 믿었어요. 갈수록 오기가 생겼어요. 유일신 갖고 안 돼. 하나님 갖고는 안 되더라.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해봐야지. 저들은 저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살면서 저렇게 잘 되는데, 아스루 또 그 블레셋 다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뭐야? 유일신 하나만을 바라보는데도 안 되잖아. 이 악한 마음의 사단은 회방을 더 자극시켰다. 신이 많아야 돼. 신이 많으면 돼. 그래서 이 신 저 신을 다 종합해서 끌어들였죠,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신들이 오갑잡혀가 몰려드는 거 아닌가? 나는 여러분께 단연코 맹세합니다. 성령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도 내 안에서 구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뺏기 몰라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허옇고 주름살 늙어가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시대를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만도 못한 내 모습을 탄식하십시오. 그들은 그래도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가 올 것도 봤고 한날의 흥망도 보았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냥 헌신되게 됐었어요. 그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제사는 열심히 지내고 싶어 복 받으려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무언가 미숙하고 빠진 것 같아. 죄를 질 수 있다. 충분히 우상을 만들 수 있다. 그 신들도 섬길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한계적이야. 이것도 별게 아니라구나.
그래도 내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우상을 때려 부셔서만이 되는 게 아니다. 본심을 옮겨라. 본심을. 나 율법 오늘부터 지킬 거야. 행위로 지켰냐? 본심이 안 옮겨졌다. 사건이 또 나면 이 본심이 안 옮겨진 내 마음은 또 신을 찾는다. 뭔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 인기의 신도 필요하고, 명예의 신도 필요하고, 돈의 신도 필요하고, 뭔가 내가 두세 사람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신이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알려주는 신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신이 필요한 거야. 건강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는 잡신을 좋아하는 유일신으로부터 타락돼 나오지 않았는가. 오늘 돌아봅시다. 구차하게 일생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의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타락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셔서 난 그 유일신이야. 그가 나를 불행하게 해도, 행복하게 하지 않아도 내 유일신과의 관계만은 비운질될 수 없어. 그것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보는 것을 증명하냐? 아니, 사생활 중에 양심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보다 거듭난 유일신이야. 천지 창조를 해서 나를 만드시고 낳으신 성부 하나님의 유일신이야. 오늘도 단 하나 회개한 자에게 들어와서 네 마음의 여호와라고 인정해주는 성령의 유일신이야.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신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음란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내 왕의 자격을 갖고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과 살았어도 왕의 인격으로, 왕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마지막이 정리 안 됐습니다. 부르심은 왕 같은 제사장의 대열에 끼어 우리를 불러주었지만 나와 여러분은 상실, 자격 상실, 평신도 수준, 율법에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뭐 무서운 일도 아니에요. 예수 있으면 당연히 지옥은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난 천국도 관심이 없어요. 내게 관심 있는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천국이다 지옥이다 애당초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천국이 뭐가 문제야. 예수 없는 천국 가서 뭐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예수와 사는 것이다. 그분과 더불어 고민하고 그분과 더불어 웃으며 그분과 더불어 계획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산다. 그 안에서 요셉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냐, 다윗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냐, 이사야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냐, 에스라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냐, 바울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냐. 예수 안에서 출세가 어마어마해. 아무리 왕의 권세가 크다 해도 다윗 같은 사람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만약 다윗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면 인류가, 이 지구가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로. 각 나라가 200개라면 200의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들립니다. 왜 예수 안에서 비전을 안 갖고? 나는 성경을 읽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주 나오는 말, 그 나이에도 예수 만날 거라는 성령의 충고를 받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사명이 얼마나 컸냐. 여러분, 예수 오실 수 있도록 희생해 준 두 늙은 육체가 있었다. 금식함으로 섬기면서 예수 오신단다, 메시아가 오신단다, 죽기 전에 볼 거라고 하셨단다.
이런, 그게 돈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약해요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구원받은 값을 성령 충만으로 받고 마신다. 거기에 나는 해당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나, 하나님의 구속의 값어치에 대하여 손해 보이지 말자. 나를 10번을 주님이 채찍을 들어도 그건 그분이 나를 통하여 값어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왕으로 추대됐지만 일반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 아하스 왕의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잡신 섬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잡신이 들어와요. 뇌를 통해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 들어와요. 육체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맞아. 성령에 이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귀한 제목 되겠어요. 귀한 향기 되겠어요. 이런 목표라도 분명해야 여러분과 나는 기도 속에서 에너지를 꽉 넘치게 받죠. 여러분. 어디 갖다 놓아도 육체가 연약해져도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실존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를 내가 유일신을 떠난 자 아닌가? 잡신 속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커피 한 잔에 흥미를 느끼면서 좋아하는 내가 아닌가? 오늘도 옷 하나를 사서 걸치고 맞는다고 기뻐하는 내가 아닌가? 만날 사람을 만나니까 아주 체온계 다 내린 것 같은 거. 이런 식의 내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할 일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셨느냐고, 망했냐고. 부활하고 전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메시아가 되셨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어려웠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모든 인간이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에 대해 비전이 없냐?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냐? 결코 아니다.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은사가 다 있으면 여러분 그걸 찾아 하나님과 합의하십시오. 하나로 살면 잘했어. 많이 줬더니 많이 남겼네. 많이 줬는데 너는 적자를 했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 설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내 영혼의 성전 건축은 에스라만큼 할 거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자부심이 영혼 속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인격의 표현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습니다고 막 문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더라. 이런 멋진 예수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